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쪽,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온 자들에게, 방문한 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 나이로 35이 되었을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것은요, 35이 되면 사실은 환갑, 진갑 다 지난 거거든요. 그때 늦게 공부하러 가서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발음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발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R 발음과 L 발음을 제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R과 L이 붙어서 나오면 진짜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무리 발음을 하려고 해도 그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항상 아빠는 영어를 못한다고 놀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영어 못하는 사람은 아빠야.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내는 제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저도 말할 수 없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발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요, 안 들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악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을 구별하고요, 그 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의 소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소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가의 악보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들은 대로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보의 음을 저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음대로 저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는 음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항상 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음치라고 저를 놀립니다. 그래서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예, 집사님 노래 못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래하거나 찬송을 인도하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렇지 5단으로는 땀이 삐질삐질 흘려 나옵니다. 혹시 누가 노래하라고 하면요, 노래하라고 시킬까 봐 겁이 납니다. 성도들과 어쩌다 한 번씩 차를 대절해서 어디 놀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노래하십니다. 저는 그때 자는 척 합니다. 혹시 노래하러 갈까 봐요. 말로는요, 겉으로 말로는 청중들이 한 1000명 있을 때만 제가 노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겁이 났어요. 자는 척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같은 이유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통은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고요, 자기가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가리켜서 농아라고 부릅니다.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건 어떤 이유로 말을 못하든지 간에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잘 알아서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환한 소리, 그리고 아주 깊숙한 남자의 베이스 중저음 소리, 여성들의 소프라노 소리, 이런 소리를 자유자재로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서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로 노래하고요, 감정을 넣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는 그 목소리 때문에 참 목소리 좋다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그 목소리에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요, 아이들을 부르면 방에서 불러도요,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은 제 모습을 보지 못해도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만 듣고 아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오셨다고, 아빠가 부른다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여러분이 혹시 감기라도 걸리셔서 목소리가 쉬어서 신 목소리를 내면 단박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왜 그래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판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목소리로 전하는 말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나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전하는 이 말은 내 생각,
내 존재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자꾸 흘려보내는 시냇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내 모습이 없는 것,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리를 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 못하는 분들이 수화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진동을 가지고도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배워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농아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농아라고 하지만 약간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요, 여러분, 농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 어떤 찬송,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조용할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농아인들 사이에서도 소리를 조금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한 소리는 아니지만 찬송을 부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을 때는 거의 소음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찬송하십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조용했습니다. 나중에 그 예배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아들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참 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해도 제 입모양을 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조차도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소리 낼 수 없어서 지금 사회에서도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말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8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제 9장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2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이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나면 당연히 입이 풀려지고 혀가 풀려지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전처럼 네가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음색,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소리, 나만 낼 수 있는 소리를, 그 소리를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있어라고 말하는 그 존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게 하셔서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 그리고 계속 자신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려서 입이 막혀버리고 혀가 막혀버린 이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해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일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귀신 들려 있지도 않고 나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 자유자재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벙어리처럼 농아처럼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도 말 못하고 가정에서도 말 못하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눌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마치 가정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은 막혀버렸고 예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정상인 사람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그런 말은 교회에서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회복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의 예수, 우리 어머님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말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가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실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거기에 있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같이 보았는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평가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방식이 바리새 사람들이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거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정통파 랍비 율법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어느 지방 사람인가? 어느 사람들하고 친한가? 유유상종의 신학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나사렛 시골 출신이 뭔가를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좀 모인다고 하니까 정통파 출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모르는 것을 하니까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쳐지고 살아나도요,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귀신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귀신이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고 우리가 조금만 지식이 차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경험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본 무리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야 정말 놀랍군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귀신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당한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당장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병정에 누워있는 우리 내 가족이 살아나면 당장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일을 시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내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싶어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풀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무리들에게 그냥 가셨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니까 귀신의 힘으로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크게 신경을 쓰게 되면 괜히 우리가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겸손하게
주의 일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꾸도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35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도 똑같은 구절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도 없고 약한 것이 없거든요.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고 마음이 아파서 온통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표현에 애가 탄다, 애가 쓰인다, 또 우리 속에 내장이 막 끓어오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같은 구절에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럽다, 힘이 다 빠져버리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무기력하다,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고생 끝에 기진맥진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힘이 다 빠져버린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대로 된 길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이 사는 분이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안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처세술보다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오늘도 힘겹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잘 못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동료 양들의 발만 보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지요. 멀리 바라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는 능력도 없고요. 보통 동물들은요, 자기 집을 떠나서 헤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어떤 주인은 충성스러운 어떤 개는 몇백 리 밖에 놓았는데 주인 찾아서 돌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양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 앞에 양은요, 바로 자기 앞에 양만 보고요. 그렇게 낭떠러지로 가는지 벼랑 끝에 떨어져서 다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헤매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양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들은 광야에서는 다 죽거든요. 낭떠러지에서 또 굶어 죽든지 헤매다가 지쳐서 죽든지 맹수를 만나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망 없이 그냥 죽는 상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의 장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도와줄 분을 알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그 목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참 목자,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자신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툭툭 쳐서 이렇게 인도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아까 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못 보는데요,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원하는 길로 쭉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앞에 있든 말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누가 인생길 다 가봤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앞을 보지 못해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세에 주눅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있는 존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현실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들은 많되 일꾼이 참 적구나.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고통당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천지에서 하도 추수꾼 하니까요, 이 좋은 말이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추수할 일꾼, 추수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미래도 소망도 없이 혼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될 텐데, 예수님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목자로 모셔드리면 되는데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나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아내 때문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자는 자질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힘들어서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추수꾼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수만 믿으면 될 텐데, 내가 만난 예수만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달라질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만 가면 될 텐데라는 그 마음.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 보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 땅 위에 살아갈 용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만 만나면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회복의 은혜, 그렇게 그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엔 참 못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엔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변했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이 변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달라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추수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게에 가서 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킬 때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사오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물론 군대에서는 자기 후임병에게 1,000원 한 장 쥐어주고 초코파이 한 통, 콜라 12개 이렇게 사와, 이렇게 하는 옛날에 그런 선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심부름 시키십니까? 아마 그 심부름을 할 만한 돈을 손에 쥐어주고 그 심부름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리라, 우리 교회가 하도록 함께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막다른 골목에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가는 사람, 살아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다면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대함대하게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저희들이 같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나의 인생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풀리는 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자신이 마음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놀라우신 변화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주 앞에서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직장을 살려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추수꾼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님, 추수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너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혼자 한번 해보리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리라 마음먹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낭떠러지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낭떠러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이 용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